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사랑의 하나님, 마땅히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유하며 남을 사랑으로 품어야 됐는데 나의 마음이 너무나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였는데 말을 듣기 전에 먼저 말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이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아버지 급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이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때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올라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모습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설교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준비하면서 너무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안 사는데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 이 말씀이 참 너무 부끄럽게 합니다. 설교자로서 먼저 한 집의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니는 잘 키우나 이런 말을 할까봐 그렇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에서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앉아 계셔서 참 입을 열기가 두려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아이를 처음에 가질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합니까? 처음 내 아이가 나올 때를 생각해 보면 아이를 잘 키워야 되지. 사랑이 처음에는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지만 곧 뒤따라오는 게 양육에 대한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잘 키웠을까 생각하며 부담을 가지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에 대한 부분이 엄청 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야지 하다가 이렇게 큰 신앙에 대한 마음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애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보다는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며 안심하죠.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신앙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릴 때 뭐 했다란 얘기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 이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자녀를 키울 때 네 가지를 잘 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요, 자녀가 나오면 여기 보면 아기가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의 성장을 이야기하거든요. 밑에 보면 아이 예수라고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우리가 자녀를 놓을 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잘 성장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못한 자녀를 가진 부모는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평범하게 자라만 줘도 너무 땡큐하죠. 아이가 잘 자라는 것, 성장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강하여지고, 우리 아이의 마음이 강하기를 원해야 되고 우리 아이의 육신이 건강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혜가 충족하며, 항상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얻기에 힘쓰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죠. 항상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누구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 또한 기도해야 되지만 요즘에 마음이 약한 애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마음의 강함을 놓고 육신의 건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지혜가 충족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에 힘쓰는 자녀가 되기를, 세상에 무엇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소망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반석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모습을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또한 자라나야 된다는 것. 나도 늘 성장해야 되고, 나도 늘 마음과 육신이 건강함을 기도해야 되고, 나 또한 지혜를 항상 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해야 내 자녀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해보시면 아시지만 자녀에게 전혀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자녀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표시해 두시고요. 잠언 30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945페이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부모는 양육의 부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키워야 되는 부담감이 더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 자녀의 신앙을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30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넛이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은 좀 탐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요, 그냥 묵상하다가 딱 느낀 깨달음이 뭐냐면, 거머리에게도 두 딸이 있어서 다고가 줘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거머리 같은 부모도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거든요. 거머리가 피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남의 등골 빼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에요. 어느 누가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다만 이 자식이 이 마음을 몰라줘서 좀 화가 나는 것이죠. 조금 더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 자식이 너무 몰라줘요. 제 자식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 되게 잘 알아줘 줍니다. 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깨달았던 게 세상의 것 그 무엇으로 자식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거머리도요 주기를 원해요. 세상의 것 얻었으면 내가 남의 피 빨아먹은 그거라도 주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피 빨아먹지 않지 않습니까? 거머리처럼 세상 것 얻기 위해서 남한테 달라붙어서 뜯어먹는 사람도 그 사람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요 족하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뭔가 채워주면 내 자식이 나에게 너무 고마움을 느낄 줄 알겠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지 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충족함이지 그 넘어서의 충족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재벌가 자녀들은 다 만족하고 다 충족하고 살아야죠. 부모에 대한 불만 요만큼도 없어야죠. 하지만 어느 자식을 만나든지 부모에 대한 불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때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예수님의 부모는요,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딱 태어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아닙니다. 너의 자녀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야. 잘 키워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서울로 가야죠. 그죠? 어디 여기서 키우겠습니까? 서울 압구정동 앞에서 어떻게든 키워야죠. 명동, 대치동 거기서 공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을 겪고 천사가 와서 너의 놓는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했는데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키웁니다. 대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아름답게 하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 보고 야,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돈 벌고 있으니까 예수 데리고 로마로 가. 거기서 일단 키워. 내가 돈 보내줄게. 기러기 생활 안 했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뭐 교육 때문에 떨어지고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정말 그게 원했으면 예수님도 로마로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하지만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것을 주면서 좋은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있어요. 그게 41절이거든요.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항상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세상의 것을 지켰다라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에게 뭘 해줬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면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애를 놓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8일 만에 10몇 킬로를 걸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뭐 나귀를 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도요, 이 시대에는 이 모세의 법대로였지만은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법대로, 이 율법대로 생활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 부부는 난지 8일 된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해마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인데 그 1년에 3번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41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식의 교육의 중심에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도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녀 교육의 첫 번째가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밑에 구절에 예수께서 12살 되던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니, 보통 이 유대 사람들의 성인식이 13살이거든요. 아직 그 아이 예수입니다. 보면 아이 예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에도. 예수님을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항상 힘써왔다는 것이 자녀의 신앙의 교훈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예수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며 자신의 일을 해가면서 자녀에게 신앙을 채워줬다는 것이죠.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수께서 12살 되던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이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남자가 행해야 되는 의무절기거든요. 보면 항상 마리아도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 명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최소 6명일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남자 형제는 4명, 여자 형제는 2명 이상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놓고 나서 마리아는 숨어온 자식을 계속 낳았을 거거든요. 10년 뒤에 딱 한 명 놓은 게 아니고 그 자녀 다 데리고 마리아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습니까? 나사렛, 예루살렘보다 엄청 위에 있는 데서 사셨어요. 그 길을 계속 1년에 3번 자식들 다 데리고, 원래 남자만 가면 되거든요. 성인 남자만 가면 돼요. 아내까지 안 데리고 가도 됩니다. 의무상.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식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 마리아, 모세 일가 친척 다 데리고 갔는데 자식들만 덩그리 내려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엄마가 이동했다는 말은, 엄마와 친족이 이동했다는 말은 가족이 다 이동했다는 뜻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자녀가 성장할 때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나는 자녀가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한 형제 한 자매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자녀 양육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이 당연히 마땅히 가져야 될 양육의 의무인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 마리아와 모세는요, 예수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1년에 3번, 우리 1년에 2번 시댁 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자식 새끼 다 데리고 그 나사렛에서 그 이동하려고 해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안 해봤지만 그 1년에 2번 가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자녀를 데리고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아비들이 아버지가 항상 묵상하면서 붙잡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남편한테 꼭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항상 이 말씀대로 해야 되거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자녀가 열받을 때는 꼭 보면 아버지 때문이죠, 그죠? 예, 자녀가 엄마 때문에 분노를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아버지 때문에 분노가 폭발하죠. 아버지들이 착각하죠. 자녀하고 엄마하고 막 소리 나쁘면 진짜 싸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옆에서 거들다가 쥐어 터지지 않습니까? 자기끼리는 사랑으로 막 얘기하는데 남편들이 볼 때는 싸우는 것 같으니까 옆에서 한마디 하다가 얻어 터집니다. 아닌 거거든요. 예, 그 자녀가 노여워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제일 노엽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주님이 보실 때는 아비밖에 없거든요. 자녀를 분노하면서 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대부분입니다. 뒤에 말씀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의 시선, 너의 탐욕, 너의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시키지 말고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양육해라는 것입니다. 이 자식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 키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 자식이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지 않습니까? 주님 이 아이를 빚어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대로 이 아이를 빚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보통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저도 소리가 탁 올라가거든요. 저보고 화를 냈대요. 저는 목소리만 약간 높였는데. 그래 어떤 물어보더라고요. 화의 기준이 뭐냐고. 분명히 우리는 소리를 높여서 너가 화가 났다고 느껴지는데 너는 왜 화를 내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 제가 어설픈 변명을 했죠. 감정이 요동치지 않았다고. 네. 잠시 목소리가 잠시 올라갔을 뿐이라고. 화가 나면 감정이 막 폭발해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절대. 궁색한 변명을 했는데 돌아서면서 이게 많은 짓인지 그냥 사과 한마디 하면 되는데 말씀 정말 아버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아들을 가지신 분은 웬만하면 참으십시오. 3번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나오는 말은 무조건 건너뛰고 2번째 나오는 말 절대 하지 말고 3번째는 깊이 생각해보고 입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배웠습니다. 아내나 자식한테 첫 번째와 2번째는 무조건 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망한다고. 그렇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 나의 마음, 나의 욕심으로 자라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4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교절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고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최소한 8일 이상 머물렀습니다. 8일 이상 머물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수 하나를 못 챙겨서 이렇게 난리를 치나 했는데 예수님의 동생 챙겨야죠, 그죠? 마리아하고 요셉 이제 12살 예수 있으니까 좀 따라왔겠지. 친척들이 챙겨왔겠지 했는데 웬걸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루 동안. 동행 중에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루 동안 예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 큰아들이 이제 따라온 줄 알았는데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엄청난 충격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어. 하루 길을 왔는데. 그런데 이제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설교할 게 없어요. 하지만 그냥 그 부분을 떠나서 나의 자식이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식이 홀로 3일에서 4일 동안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부모한테 버려졌다는 느낌도 받게 되겠죠. 다 챙겼는데 자기만 홀라당 놔두고, 이놈의 가족 중에서도 나를 챙겨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친족이 같이 갔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 한 집이 아니고 요셉만 마리아만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경건한 공동체였거든요. 그 중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아무도 자기를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시 주님만 믿어야겠다 그렇게 깨닫지는 않으셨겠지만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의 자식이었다면. 저는 여기서 깨달음이 왔던 게 두 번째 조건이 마음과 육신이 강건해야 된다고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굳건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녀의 마음을 제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부모와의 떨어짐이거든요. 같이 잘 지내다가 내만 버려졌어. 전화가 됩니까? 우리 자녀 전화기 왜 사줍니까? 초등학교 가서 전화통화 안 되고 혹시나 해서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스마트폰 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끝까지 안 사주고 있었는데 이 자식이 자꾸 싸돌아다니니까 불안해서 사주잖아요. 전화통화 하려고,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 시대에 확인이 안 돼요. 비둘기라도 날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확인할 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른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요, 그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39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계시록 유다서 뒤에 있습니다. 요한삼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된 자녀는요, 세상 사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에 짓눌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버려진 가장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괜찮았겠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겠지만 저의 시선에서는 아직도 성인이 되지 못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짜리가 연락도 되지 못하는 곳에 자기 홀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교육으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으로 내 자녀의 마음이 강하여질 것 같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만이 내가 없더라도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육신에 위해서, 자식의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염려와 걱정, 근심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간구로 아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두려워하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녀로 양육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습니다.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하루 길이고 돌아갈 때는 3일 길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양육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깨달았던 게 양육 힘들다고 하루 쉬면 3일 고생합니다. 아유 귀찮아서 내일 하지 3일 고생합니다. 이게 양육의 비밀이지 않을까.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싫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순간 꽃배기가 돼서 돌아옵니다. 쭉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다고 마리아 요셉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새끼들 데리고 그 먼 거리 가는 게 쉽겠습니까? 차 타고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 애들 데리고 끄집고 간다는 것이 민족의 대이동도 아니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자식의 교육, 양육을 위해서 그 길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세 번째가 지혜가 충족하다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46절 말씀에서 그런 깨달음이 왔거든요. 지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만나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스승과 만나고 좋은 친구와 만나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놀랍니까? 그의 지혜로움을, 지혜를 나누는 거죠. 예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 1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5페이지입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정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다고 했거든요. 지혜가 충족하다는 말은 지혜를 끝없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만남을 가지고 그 지혜를 나누는 것이죠. 나의 자녀가 항상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은 우리 주님이시겠죠.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는 지혜도 얻습니다. 저래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것도 배우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이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지, 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재앙을 만난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은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시다, 이 정도만 하시고, 계속 반복되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되는 게 없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은 추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48절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저는 이 말씀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웁니다. 책임 전가. 아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안 챙겼는데. 부모가 챙겨가야지. 아이 보고 따라온다고 아이를 믿으면 됩니까? 확인해야지. 하루 종일 따라오겠다 생각하고 안 따라왔네 하니까 아이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헤어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애들을 보고 길이 잡으면 이 잡은 그 자리에 있지, 돌아다니지 말고 그걸 못 참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시킬 때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고. 위험한 자리 말고 좀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찾으러 옵니다. 저희 딸이 휴대폰을 놔뒀는데 누가 잊어버렸다고 챙겨가가지고 찾기 힘들었거든요. 그 자리에 놔두면 찾았을 건데 그분이 또 너무 감사하게 챙겨준 건 너무 고맙지만 힘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찾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리고 자녀에게 내가 잘못했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요셉이 그러잖아요. 왜 그랬냐고. 예수가 뭘 했습니까? 자기가 안 챙겨갔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뛰어난 부모도 하는 실수가 책임 전가입니다. 너 왜 그랬어?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잖아. 네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했지. 이런 말 자식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줍니다.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아차할 때 이런 실수가 많더라고요. 그냥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어, 내가 이런 거 실수했네 이렇게 했는데 네가 똑바로 안 해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신앙이 나쁜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내가 너무 악이구나 이렇게 할 건데, 신앙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이런 실수한다는 것, 하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4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우리 양육의 저는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양육을 정의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고민하면서 정의했던 게 뭐냐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같이 해서 나온 내 자식이 내 혈육이고 나의 자녀 같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처음 자녀를 놓을 때 신앙에 대한 기대감이 이만한큼 했잖아요. 무조건 크리스찬으로 키운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신앙을 첫째로 키운다. 1년, 2년 지나면 요만큼 줄다가 어느 정도 하면 이 자식이 반에서 몇 등이지, 어느 대학 갈 거냐, 이렇게 굉장히 좁아지죠. 놀랍니다. 시험 친다고 교회 빠지겠다 하면 그래. 와, 이건 미쳤죠. 그죠? 근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학원 가야 되니까 교회 빠질게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래 합니다. 부모는 절대 신앙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지만 너의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하라.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그래 하면 하나님이 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양육의 목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삶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좀 내 삶을 정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제 곧 가겠구나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녀한테 예수만 잘 믿으라고. 뭘 그래? 그냥 예수만 잘 믿으라고. 신앙생활 이만했던 신앙의 부분이 이만큼 되죠. 살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게 가장 최고라는 것. 신앙에 대한 그 신앙이 나를 살리다는 것. 내가 처음에는 명예, 돈, 권력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신앙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 손자 정도 키울 때쯤 아시지요, 그죠? 그러니까 손자를 잘 키워야 됩니다. 손자를 꼭 데리고 오시고 손자는 의무입니다. 성경에 노인 보고 하라는 게 네 손자 양육해라는 거거든요. 말씀 가리키고 어떻게든 잘 기르라고 합니다. 그 의무를 꼭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49절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말 우리들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을 자녀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게 51절 때문에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5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는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나의 자녀를요 이렇게 키워야 내한테 효도를 합니다. 자녀가 다 효자 효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냥 내한테 막 물질 갖다 퍼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나이 됐을 때 내한테 전화 잘해주고 웃으면서 찾아오고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자녀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5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나의 자녀가 정말 효자가 효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그 부모와 이게 순종하며 받드시다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함께 화목하게 산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내 자녀와 화평하며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녀의 자라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 그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지혜가 충족하기를 항상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녀로 자라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녀와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내 자식한테 왜 거머리도 다고 하고 다 퍼주거든요. 뭐 해주는 거 다 퍼주고 가면 나중에 화목하게 살다고 생각하지만 드라마에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물질로 채워준 그 부모는요 나중에 자식과 많이 멀어집니다. 물론 그 자식이 신앙을 얻으면 또 다르겠지만 하지만 우리는요 자녀와 화목한 삶을 위해서는 신앙의 중심에 양육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또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가고 나의 자녀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고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자녀와 화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52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자랐습니다. 내 자녀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내 자녀 왜 이렇게 느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빚으실 것입니다. 그를 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나의 정욕과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소리 지르고 아버지 노엽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신앙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품어주지 못하고 아버지 학원만 보내주면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자녀와 내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